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진서님이란 분이 제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직분을 몰라서 이분이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오늘 제가 뒤에 계신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직분이 장로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부탁했을 때 저는 그때까지는 이 펠로우십 교회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펠로우십 교회에 있는 김대영 목사님하고는 동기입니다. 학교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몇 번 가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 교인 수가 많은지 적은지도 사실은 저에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 부탁을 하고 제가 마침 또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제가 문자를 드렸고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진서 장로님께서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전화를 하시기 전에 문자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조금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신다고 하시고 연락하시고 또 텀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의 한 일주일이나 한 3, 4일에 한 번씩 제게 메일을 몇 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안 물어봐도 되고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게 내용을 하지 않으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메일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설교 본문들을 다 정하고 또 오늘 오면서 오늘 교회에 왔을 때 또 제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저는 앞에서 많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너무 편하게 하세요.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곡도 편하고 또 내용도 익숙하고 음도 높지 않고, 그것이 저를 또 오늘 찬양하게 하면서 참 좋게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그였습니다. 이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예배에 대해서 참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으면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예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집중해야 될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집중해야 될 그 부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부터 또 찬양 예배를 섬기는 분들 하시는, 또 앞에 진행하시는 모든 뒤에서 준비하시는 부분들부터 예배에 대한 집중성이 있구나. 그것이 저를 굉장히 평안하게 했습니다. 오늘 낯선 곳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마음이 집중되는데, 그러면 제가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구나.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고 싶은 그 모습일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단지 종교적이고 그들만의 도덕적 수준에서 어떤 착하고 선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누려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어서 그런 거지, 또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는 것이고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인데 바로 직전 그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로 17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게 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친히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럼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증거를 분명히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셨기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요구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험에 이기는 법을 우리가 노하우로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대처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지고 마귀와 싸움이 마귀와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본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저 사단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아주 영적으로 또 평안하고 여유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대하여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40일이 마치게 되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동안 금식 기도를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이 끝나고 심히 줄이셨던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 전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시험의 그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그 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줄였던 배를 스스로 채워보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단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분명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고,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수차례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과 7,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의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그때는 돌을 떡덩이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능력 있다라는 의미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죄가 있는데 죄 없으신 한 분,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죄 없으신 그 분이 대속주로서 감당하셔야 될 때만이 우리가 사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기적을 원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오는 자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데만 스스로 절제하시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을 통해서 증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똑같이 불순종의 실수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으신 것이었는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 아들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죄 없는 대속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모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대속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죄 없으신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모습에 스스로 제한을 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대속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와 똑같은 실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있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답변에는 단순히 사람이 떡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산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순종해야 사는 그 사람이 그 영적 비밀을 잊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 사단이 지금도 예수님의 그 눈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음을 아셨기에 그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사람들은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첫 번째 비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받거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빛이 있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의 교훈을 듣거나 다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병이 치유받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앞에 미래의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내용을 듣고 교훈을 들어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당당히 자랑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게 일어나는 능력이 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바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첫 번째 권세,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해 보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 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면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앞서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유혹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가 유혹하면서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은 분명히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 듯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약의 본문을 사용할 때 앞 뒤의 문맥은 다 빼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구절만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앞뒤의 문맥의 내용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냥 건져주시겠다가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또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처럼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와 섭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인다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시간표가 안 되었거나 하나님이 더 크신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응답 안 되어집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가 간절히 열심으로 잘 기도했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저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방법을 가지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있습니까? 내 발 아래에 있습니까? 내가 왕이 돼 있고 하나님이 내 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나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셨습니다. 마사에서의 일이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도착했을 때 다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전과 같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또다시 시작하게 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사에서의 원망을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저들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자극하면서
하나님께 물 빨리 달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급한 물을 빨리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유도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이 마사의 시험에서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졌는데, 이 마사의 시험에 대해서는 누가 빠졌죠? 바로 모세가 여기서 흥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는 그 반석의 물을 두 번 치며 흥분함으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속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거든요.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와도 다른 신약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말하며 너희는 그 모세와 분명히 다르다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하나님을 자극함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유도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그 악한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맘먹은 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근원된 마음의 교만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할 때 그 시험은 얼핏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당연히 해볼 수도 있는 내용처럼 보이게 하였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자기 원대로 조정하게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는 악한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해 사람들을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을 볼 때는 참 그만한 사람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과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모든 것이라도 안 들어질 수 없는 그런 오해된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이든 응답하여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함으로 또한 누리는 축복이 있지만,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림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원하는 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스스로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내가 복으로 여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비밀이고 담길 수 있는 비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하면 평안해집니까? 마인드 컨트롤하면, 요가를 하면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님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를 크게 옆에 건물이 났는데
평생 그 비전 센터를 하고 싶으신 생각에 그 건물을 무리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많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시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빙받아서 오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 지금 안 되겠다 해서 거부해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다 넘어가고 할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습하게 되었죠.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오시고 나머지 무엇을 의논하고 뭐 하려 해도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이때 하면 되지, 믿음으로 내가 잘하면 되지 라고 나름대로 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믿음으로 잘 버티면서 잘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는데 오줌에서 피가 났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나 별로 이상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머리로는 정신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몸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모든 스트레스를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것이었고 몸이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목사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이기면 될 거야 했었는데,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겸손히 제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그때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의지를 내려놓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감을 취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 나아오라 할 때 그 주시는 그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별 대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한마디로 끝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늦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은 침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것은 증명해야 될 일들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지금 조급하게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하려고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나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권 아래 거하면서 평안히 섬기면 돼. 그래서 시험하지 마 하면서 넘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영적인 안정감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십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도 말씀하시는 사단은 유혹합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다면 그 능력을 자신도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내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니드가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습죠.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대하는 보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래의 피조물 된 모습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월십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올리, 다른 것 말고 오직 올리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말씀으로 분명하게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앞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다만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너는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너는 다만 그를 섬기라 또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게 필요로 하는 그 땅과 집과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고 그건 하나님의 문제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어. 그것은 줄 것이니까 그때 너희의 본래의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에게 경배하며 섬기는 것 절대 놓치지 마.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요 마땅히 누릴 권세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내가 여전히 손에 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명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문제입니다. 누린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참 평안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주로 알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신 은혜요 권세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혹시 여러분이 혹시 잊고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영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이것을 몰라
내가 왕되려 했던 나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다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사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멈출 수 없던 나의 두려움과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었던 나의 상한 마음과 어떤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금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영광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셨던 축복인데 그것을 사단은 속이고 알 수 없도록 하며 누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다시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의 정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합니다.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에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집중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몫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에 잊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회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펠로우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